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특히나 트럼프가 지지했던 후보들이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고요. 그야말로 붉은 혁명, 공화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틀렸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이것도. 근데 이런 평가를 떠나서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에 도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개인에 대해서 평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막말 논란들, 또 거친 행동들, 심지어 이제 부도덕한 여러 가지 스캔들들,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알고알부할 수 있고요. 또 회개하지 않고 자만하고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트럼프 개인에 대한 평가, 자, 그런데 다만 이런 걸 떠나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게 됐는지 이 상황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시대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트럼프라는 사람을 시대가 불러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자유의 위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위기죠. 세상의 끝은요, 이 마지막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그리스도 사회라는 것은 사실은 사회주의적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 이거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66이 있는 자들만 매매를 한다. 바로 우리의 물질적인 수요 공급을 통제하는 거죠. 그게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적인 형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없어질 옛 하늘 옛 땅을 지상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게 사회주의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얘기했던 지상천국은 언제나 지상의 지옥만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인본주의적인 실험을 하겠다는 게 바로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만을 위한 세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허물려고 하죠. 사회주의자들은요. 대표적으로 낙태와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죄 없는 자들의 피를 땅에 쏟지 말라.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내가 태초에 만들어 놓은 질서, 이걸 부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사회주의자들은 이걸 부수려고 하죠. 하나님의 경계선을 허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나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그 위기라는 것들을 가지고 말이죠. 위기는 언제나 있어 왔지만 세상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위기는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 위기 대응을 이유로 성경적 경계를 허물면서 통제사회, 감시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권력과 자유는 언제나 갈등 상황인데요. 버트란트 러셀이 얘기했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단편적으로 옳은 얘기를 한 것들은 있죠. 권력은 언제나 자신들의 힘을 키우려고 하고 인간들의 자유, 시민들,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데 이 권력과 자유는 항상 갈등 상황이 있죠. 러셀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권력은 언제나 커지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들의 힘을 바로하고 발양하려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권력은 점점 확대가 되죠. 그 위기 대응을 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래야지 인간들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그랬잖아요. 이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라는 위기 대응을 이유로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상천국이 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상천국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슬로건 아래 인간들의 자유, 국민들,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억제하고 심지어 박탈하면서 대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를 셧다운했잖아요. 예배를 중단했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게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나라들일수록 더 심했죠.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흐름들이란 말이죠. 위기 대응을 이유로 권력은 자기들의 힘을 키우면서 통제사회, 감시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위기라는 것은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겠죠. 대표적으로 가난이 있습니다. 가난은 과거와 같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에요.
양극화입니다. 정보사회가 되면서 내가 의식주가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나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큰 풍요와 번영을 이루고 있으면 시기 질투심이 생기죠. 바로 양극화. 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이 사람들의 상처를 자극을 하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권력자들은 언제나 몰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복지는 당연히 성경적인 거예요. 가난한 자의 약자들을 도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지를 하나의 이데올로기화 시킨 거죠. 복지주의, 이게 결국 사회주의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기후의 변화들. 이 기후변화 제가 앞으로 시리즈로 다뤄볼 생각이 있는데요. 기후변화라는 게 너무 과장된 부분도 있고 왜곡된 부분도 있고 사실은 기후재앙론자들도 그렇고 이 기후재앙론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은 창조론이 아니라 이제 진화론에 입각해서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기후의 변화라는 건 마지막에 되면 될수록 점점 심해진단 말이에요. 세상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위기 상황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의 변화를 이유로 결국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억제하고 심지어 박탈하면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통제사회 감시사회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전쟁, 여기저기서 터지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들은 자유가 아니라 권력을 확대하면서 결국 교회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속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고 있는 실제적인 위협이죠. 이거는 위기감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그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국의 복음적 기독교인들이 보기에 이 위기감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위기 대응, 지금 나오고 있는 가난과 양극화, 신빈곤의 문제, 그리고 기후 문제, 또 전쟁의 문제, 코로나 팬데믹, 또 백신 문제. 여러 가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권력이 점점 자유를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일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위기감입니다. 그래서 중간선거에서 불구하고 트럼프가 필요하다고 불러내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의 어떤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따라갈 모델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말이죠. 왜 이런 인물, 거칠고 험한 말을 하는 저런 사람을 왜 많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지지하고 또 소환해냈을까? 그건 바로 권력과 자유의 충돌 과정에서 권력의 비약적인 팽창으로 인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위기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결론을 내려봅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요.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보수 쪽에서도, 우파 쪽에서도, 기독교인 중에서도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것. 특히나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미국의 보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냐, 반대하는 것이냐. 사실은요, 이건 1차적인 선택의 문제고요. 2차적으로는 하나님 뭘 원하실까? 교회의 각성과 회개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위기를 권력이 자유의 박탈로 악용하고 있는가? 왜 코로나 팬데믹을 예배 셧다운으로 교회의 폐쇄로 몰아가려고 하는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깨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을 선택하고 악을 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상호망을 발견하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길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나이와 나이의 소문들,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들, 그런 소식들, 이 위기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렇구나.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미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될 것도 아니고요. 트럼프라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또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트럼프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에요. 속도를 늦추는 완충제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착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미국 교회가 전 세계를 밝히는 빛으로의 사명을 되찾는 겁니다. 동성애 낙태 문제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고 택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야 될 선한 길, 복음의 전초기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트럼프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를 떠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교회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사.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거룩한 인물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선후는 앞서야 될 것은 문구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교회가 악한 길에서 동성애에서 떠나는 것, 낙태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세계 선교의 가장 천병인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켜주는 것,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AS 해야죠.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는 것. 뭡니까? 북한 우상체제가 무너질 수 있도록 미국 교회가 힘을 내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한반도 평화법안이라고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친북 친중 로비 집단들이 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미국 교회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가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잖아요. 미국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지니라.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는 사명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미국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전 세계를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북한의 구원과 해방은 한국교회, 한민족교회뿐 아니라 미국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북한이 열려야 중국이 열립니다. 세계 선교를 예수님 오실 길에 예비해야 될 사명을 미국 교회가 깨달아야 합니다. 미주 교포교회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착한 일을 악한 길에서 떠나 선한 일을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세워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때 미주 교포교회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아야죠. 그래서 이루게 될 때, 그래서 감당하게 될 때 미국 교회들이 바뀌고 하나님께서는 미국 땅을 고치시어 그에 합당한 경건한 자, 거룩한 자, 다윗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가 트럼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건 나타나는 마지막 표징 같은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며 그 죄를 사함받고 그 집단적으로 저지른 죄악들 사함받고 동성애 낙태 온갖 음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고 주님의 사명 이루기 위해서 온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사 한국교회, 미주 교포교회들뿐 아니라 미국 교회들도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 해체하는데 전심으로 힘을 합치게 하시며 북한 땅을 영적으로 재건하는 마지막 때 선교의 기지를 재건할 주님의 파수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신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